이제 순서에 의하면 디모데 후서를 나누는 그런 날이죠. 디모데 후서의 저자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 선생님. 예. 우리가 이제 아직 몇 권이 더 남았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바울 서신이 몇 권이 더 남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바울 서신으로 메꾸셨는데 그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사람의 하나님과 또 우리 주님과의 가까움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후대에 펼치는가.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표본이 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것에 대한 어떤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한다면, 신약 성경은 실제로 오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는 느낌의 그런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 그런데 그 가운데 절반 정도를 바울 선생님의 바울 서신으로 치웠다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제대로 느끼고 체험하였을 때,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였을 때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디모데후서의 연대는, 기록 연대는 AD 60년대설과 2세기 초설, 디모데전서랑 비슷하죠. 그런 게 있고요. 기록 장소는 로마 혹은 소아시아이고, 서신을 받은 수신인은 우리가 디모데전서에도 살펴봤지만 이전의 바울 서신은 다 교회에 대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이랬는데, 디모데 전후서는 개인에게 보낸다.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권면.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 일꾼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설교를 한다고 해서 디모데 후서를 아주 잘하게 되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하지는 못하고, 다만 이제 좀 중심이 되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일꾼의 자세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렇게 비유처럼 기록되어져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군사, 병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한글 개혁파는 군사고 개혁 개정파는 병사인데, 그죠? 군사가 더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하도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 군사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병사 하니까 어감이 안 살아나요. 군인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오늘은 군사로 가겠습니다. 군사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하는 운동선수, 경기하는 선수.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표현을 했다면, 하나님의 일꾼은 이래야 된다. 그리고 세 가지를 보여주셨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좋은 군사와 같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군인, 군사는 당연한 거겠습니다만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적과 싸우는 존재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지킨다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악한 사단의 무리, 영적인 악한 무리들과 맞서 싸우는 존재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군사죠. 그리스도의 군사. 군사는 적과 싸우려는 존재들이에요. 적과 싸우지 않으면 군사는 의미가 없네요. 군인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군인인데, 군사인데 저는 안 싸우고 싶어요. 예비군이라 할지라도 싸워야 돼요.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는 싸우는 존재다.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군사라는 거예요.
너희는 싸우는 존재다. 근데 제가 디모데전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 누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누구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나눌 수가 없다 그랬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가 아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특히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을 때는 골라서 임하셨다면 성령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꾼이고 안 받으면 일꾼 아니다 이렇게라도 주장해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핑계댈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죠? 여기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천국 못 가는 수가 있어요.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천국은 안 가더라도 지옥은 안 가야죠.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은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의 오심을 부인할 수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싸우는 존재입니다. 군사는 그러나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군사는 싸울 때 어디까지 싸운다? 어디까지 걸고 싸운다? 목숨까지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 상대방도 내 목숨을 노린다. 내 생명을 노린다. 그리고 나를 통해 살아나야 하는 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노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았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가볍게 생각할래요?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쉽게 아니 왜 나한테 총을 쏘세요?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저 안 쏠 테니까 백도 쏘지 마시오. 그리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맞아 죽습니다. 죽으면서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를 쏘다니 이러면서 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적들은 그런 거 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악한 무리, 영적인 무리, 악한 사단의 무리가 나서 싸운다는 것은 우리도 봐주지 않겠지만 상대방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봐주지 않는다. 우리의 여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지금 닥쳐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공격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요. 사단의 무리는. 그들은 당연히 군사인 우리를 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 살아남아야 하는 생명들까지도 노리는 존재다. 그렇죠? 우리가 원한다 할지라도 아니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싸움은 반드시 일어나고 그 싸움은 목숨을 걸고 일어난다. 주춤하면 죽는 거예요. 잠깐만 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럼 죽어요. 제가 전쟁터에까지 나가본 건 아니지만 운동 경기를 조금 이따 운동 경기를 얘기하겠습니다. 축구하거나 농구하거나 할 때 잠깐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 지나가 버려요. 슛을 쏠까 말까 막 이러면서 벌써 뺏겨요. 패스를 할까 말까 주저하다 보면 벌써 와가지고 바로 맞는단 말이에요. 제가 수비수일 때 공격수 막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 돼? 오른쪽으로 막아야 돼? 왼쪽으로 고민하고 있으면 벌써 지나쳐간단 말이에요. 내가 원해도 멈출 수 없고 내가 원해도 주춤할 수 없고 이미 벌어진 상황에는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달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군사인 자는 먼저 목숨을 걸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처럼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점점 취미생활화하는 것 같아요. 취미활동하듯이. 여러분 취미활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조절한다는 거죠. 그러나 직장생활이든 아니면 군대든 내가 군인으로서 있든 취미활동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군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 스케줄을 정하셨습니까? 저는 몇 시에 일어날 거예요. 저는 몇 시 근무 서려고요. 몇 시에 훈련하고 몇 월 며칠날 연습하고 할 거니까 저를 터치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저희 때는 맞았고 요즘 사람들은 뭔가 또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겠죠. 그럴 수 없어요. 왜? 적군이 내 목숨을 노리기 때문에. 나와 함께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의 목숨을 노리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연습해야 되고 훈련되어져 있어야 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인지도 모르게 적군의 공격에 내 목숨도, 내가 지켜야 하는 그 사람들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군사다. 근데 군사인데 모든 군사들 가운데 똑같은 군사가 아니라 어떤 군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군사여야 한다. 여러분, 군인도 다 같은 군인이더라도 좋은 군인과 좋지 않은 군인이 있다는 것을 군생활을 해본 분들은 다 알아요. 군생활을 해본 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좋은 음식점이 있으면 안 좋은 음식점도 있죠. 정말 청결하고 깨끗하고 음식도 열심히 만드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이분은 음식점을 접으셨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비위생적이고 막, 그죠? 여러 가지 해로운 재료를 막 쓰고 막 이런 경우, 재탕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군사도 좋은 군사, 안 좋은 군사가 있는데 그 좋은 군사와 안 좋은 군사를 가르는 조건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군사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같은 전쟁터에 투여되었을지라도 당연히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걸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는 군인도 있을 수 있다. 아니, 많지요. 많아요. 예전에 제가 예비군 훈련을 갔었을 때가 어떤 분 중에 그 실제 전쟁터에서 이렇게 활약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베트남전에서 활약을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분이 얘기하신 거니까 고개를 안 들고 총을 쏜다 그러더라고요. 참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준 안 한대. 그게 우스갯소리를 하신 건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안에 숨어가지고 괜히 고개 들었다가 맞을까봐 진짜 총만 위로 올려가지고 막 쏜다는 거예요. 그게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옆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데요. 여기 막 내장이 터지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안 무섭겠냐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내 목숨이 달아나더라도 내 몸이 위협을 받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여기서 고난을 선택하고 나의 희생을 감수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감당하겠다라고 먼저 나아갈 수 있어야 어떤 존재가 좋은 병사,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희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 40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40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수고하면서 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전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전혀 하지 않고 진짜 예배만 딱 드리고 헌금 딱 하고 뭐든지 딱딱딱딱 하면서 더 이상은 안 하는, 조금만 내가 부담스럽거나 힘들거나 뭔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만한 일은 건드리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사실은 더. 그런 생각해봐. 실제 전쟁터에 나갔을 때 용맹스러운 군인이 많을까? 비겁한 군인이 많을까? 제가 볼 땐 비겁한 쪽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전쟁. 그냥 비겁하다고 표현하기 좀 죄송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비겁하다기보다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군인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더러더러는 용맹스러운 군인도 있겠죠. 우리는 어느 쪽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은 다 맞다.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모두가 군사인 것은 맞다. 그런데 좋은 군사냐, 좋지 않은 군사냐?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며 희생의 그 불길로 뛰어드는 존재냐, 아니면 여기서 내가 위협당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할까봐 뒤로 물러나는 군사냐? 이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는 분명히.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뛰어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또 주님은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절에서 19절입니다. 몇 번 읽어봤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없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맞다면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 악한 영의 무리가 우리를 공격하고 그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삶의 환경이 되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고난받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없는 게 이상한 거고요. 오히려 내가 너무 순적하게 순조롭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좋은 군사가 아닌 것은 아닐까 의심해봐야 돼요. 좋은 군사라면 뭔가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살리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이웃들을 위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무언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들을 위하여 나의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군사는 어떻다고 그래요? 4절 말씀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거의 없다도 아니고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가 아니고 어떻다고요? 한 명도 없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한 명도 없다. 어떤 사람이요? 좋은 군사는 그렇다.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순간 좋은 군사는 아니다. 군사의 손이 있지만 좋은 군사는 아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것은 뭘까요? 당연하죠. 이 자기 생활, 자기 삶의 그 모든 시간표, 모든 계획, 모든 그렇죠? 과정이 누구의 머릿속에서, 누구의 생각 속에서, 누구의 계획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는 거겠어요? 자기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 24시간을 살아갈 때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정찰이 되고 나의 일주일을 돌아보고 나의 한 달을 돌아보고 1년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과정을 볼 때 모든 과정 속에 그 삶의 모습, 그 생활의 모습이 이루어지게끔 만든 생각, 계획함, 그 뜻이 어디 있느냐, 의미가 어디 있느냐, 목표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다. 내가 정한 대로 간다. 내가 원한 대로 산다. 이것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좋은 군사는 뭘까요? 예수님의 계획대로 간다. 예수님의 뜻대로 간다.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스케줄대로 간다. 이것이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군사로 모집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상관이다. 군대 상관이다. 직속 상관이다 이 말이에요. 여자분들도 계신데 계속 군대에 계셔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입은 사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직속 상관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싶으면 그래도 돼요. 맞고 싶으면 그래도 돼요. 그냥 뭐 영창이라도 들어가고 싶으면 직속 상관의 말을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군생활 하려면 상관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는 것은 네가 할 것이야. 후임병은 상관이 시키는 말이, 상관이 시키는 명령이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틀린지 생각해 안 해요? 생각하지 않아요. 뭐만 해요?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밥 한 그릇 딱 줘놓고 이거 10명이 먹으라 그러면 이거 먹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팁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말이 되죠. 따질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밥 한 그릇 두고 우리 10명이 어떻게 하루를 버팁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할 수 있죠. 세상에서는 그래요. 근데 군대에서는 하라면 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니까? 까라면 군대를 다녀오셨나봐요. 알고 보니 우리 주행장님은 여군 출신이신가 보고. 까라면 까는 거예요. 이유는 나중에 이해도 돼. 하라면 하는 거예요. 이유는 나중에 생각해요.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도 그럴 것이 전쟁터는 지금 총알이 그죠? 막 빗방울처럼 비가 쏟아지듯이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생각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걸 막 따라가다가 경험이 많아지고 상간의 마음을 이해할 정도의 수준으로 성숙하고 자라나면 그때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나를 모집하신, 나를 군사로 모집하신 예수님의 뜻이 있었구나. 사실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고 사실은 나를 통하여 이웃을 살리기 위함이고 사실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구나. 그것을 나중에 깨닫는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가 같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같이 못하여 주시고. 경기에 참여한 선수, 특별히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라고 합시다. 자기 트랙이 있잖아요.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 내가 몇 번 트랙을 받았느냐에 따라 몇 번 줄로 달려야 하느냐에 따라 그 줄에서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기록이 아무리 좋아도 제가 100m를 3초에 뛰어도 별로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100m를 1초에 뛰어도 제 선에서 넘어가 옆 사람의 선을 침범하면 실격이에요. 1초에 뛰어도. 너무 빨리 달려서 옆 사람한테 아무런 방해를 주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100m를 1초에 뛰었는데 옆 사람하고 뭐 부딪힐 일이 있겠어요? 남의 앞길을 막기를 했겠어요? 안 막혀요. 다들 막 9초 10초 뛰는데 저 혼자 1초만에 픽 갔는데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자기가 지켜야 하는 선을 넘어가면 그는 실격당하고 기록은 인정받지 못해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좋은 성적,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선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결과물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길지 않은 50년 인생 살아보니까요. 세상은 결과물이 훨씬 중요해요. 컨닝에서 들키지만 않으면 좋은 성적 얻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죠? 불법적인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좋은 데 취직하면 들키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그거 너무 늦게 알았어. 좀 일찍 알았더라면 좀 잘 나갔을 텐데 세상 살 때는요. 그래요. 이게 모든 어느 곳에 가나 들키지 않은 물론 아주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정말 처음부터 100% 순결하고 100% 정직하고 100% 깨끗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게 세상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성공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 어느 정도까지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는 사람들의 사실 그 과거의 인생을 전부 돌이켜보면요. 순간순간 들키면 안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신앙인도 예외는 아니던데요.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짜 지켜야 할 자기 비밀은 무덤까지 가고 가야지. 언제 드러났다가 또 어디서 잘못 얽힐지 모르니까 여러분 무덤까지 가져가세요. 괜히 얘기해서 옆 사람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마지막에 업적만 남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더라. 그 과정 가운데 들키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어떤 좋지 않은 불법과 편법이 있었는지 들키지만 않으면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그 사람의 평가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사람이 내버린 결과물 업적만 가지고 그 사람이 평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인이 되기도 하고 영웅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기도 하고 부러움의 대상,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켜보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존재가 없어서 그래요. 그의 생각과 마음과 그의 행동 모든 것을 지켜보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들키지 않아야 될 것 같으면 일단 CCTV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어디 녹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증인이 많은지 적은지도 확인한 다음에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었을 때는 살짝 나쁜 짓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못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CCTV가 없고
녹취가 되지 않고 증인도 없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계세요. 우리 하나님 계세요. 심지어 내 마음 속까지 아세요. 내 생각까지 아세요. 정말 친절하고 정말 젠틀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정말 모든 일에 진짜 무슨 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청렴하고 결백하고 모든 것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과 마음은 숨길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아세요. 그가 아무리 겉으로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속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숨길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도 판단하시지만 사실은 마음의 생각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에 대하여 분별하세요. 심판하세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믿는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마음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천국에 여러분 잘 알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믿었을 때 천국 가는 것처럼,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렸던 또 다른 편 한 강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낙원에 나를 초대해달라고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증거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결과물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은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최종 성적을 보면서 달려가려고 할 때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지고 그런 것을 사탄은 많이 이용해 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 선악을 분별하여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좋은 결과물을 낼 거다. 하나님처럼 위대해진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잖아요.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서 이런 결과물 저런 결과물을 내어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높여주고 찬양받고 칭찬받게 될 것이다. 너가 얼마나 자리가 높아지겠느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서 이 기회를 놓치면 너는 다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야. 너는 여전히 낮은 자리에서 빌빌거리며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거지 나사로처럼 살게 될지도 몰라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하는데요, 그것에 우리의 귀한 마음을 뺏겨서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의 품에 안겼지만, 거지 나사로에게 그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던 부자는 어떻게 되었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잖아요. 어느 쪽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한 120살까지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과, 거지 나사로처럼 120살까지 고통받으며 나의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으며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먹는 비참한 인생으로 120살까지 갔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전자로 가실 분들은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저는 후자입니다. 100% 아니 1000% 1000% 후자입니다. 법대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대로 살아. 이 말씀에서 벗어나 아무리 뛰어난 업적과 성적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너는 트랙을 벗어났다. 너는 선을 넘어갔다. 네가 뛰어야 할 라인을 넘어갔잖아. 선 넘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선 넘네. 그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선 넘었네. 넌 탈락. 그럼 끝나는 거예요. 선 넘지 말아야 돼. 선 넘지 말아야 돼.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의 일꾼은 수고하는 농부와 같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지. 저는 여기 말씀에 조금 더 표현하고 싶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수고하는 농부가
더 좋은 곡식을 먼저 받느니라. 더 풍족하게 받느니라. 이렇게 표현되는 게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데 다 똑같아. 곡식이. 그럼 뭐 천천히 받아야 되지 뭐. 어차피 다 똑같은 거 받을 건데요. 좀 배고프면 조금 참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곡식에는요. 가장 좋은 것, 중간 것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나쁜 것은 없겠죠. 가장 좋은 것, 중간 것이 있을 때 가장 좋은 것부터 주실 거예요. 누구에게?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주실 거예요. 먼저 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이 산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설교 많이 들었고 그렇게 가르침도 많이 받았어요. 저는 항상 의문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헌신할 필요는 없겠다. 어차피 똑같잖아요. 저 예수님 믿어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I 크리스천. 저의 구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던 거 다 때려치우고 그냥 내려놓고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히 예배 드리면서 구원 받을 정도로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예수님 믿었으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표현한다면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구주로 믿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려도 구원은 받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제가 앞으로 남은 예를 들어서 제가 100세까지 산다 남은 50년인데 오늘까지 목사였는데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 예배 안 드려. 신앙생활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구제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 믿어. 아니 예수님 어제 믿었다 오늘 안 믿었다 막 이렇게 봐서 구원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한번 천국 행위 결정됐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안 해도 되잖아. 헌신 안 해도 되잖아요. 똑같은데 주기철 목사님과 제가 똑같고 손양원 목사님과 제가 똑같고 사도 바울과 제가 똑같은데 뭐하러 헌신해요? 바울 선생님이 바보지. 바씨여서 그런가? 바보 바울이에요. 바보 바울.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5절 말씀에 경기하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금메달이 있고 은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의 부분에서 천국은 너무 좋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너무 좋은 것이고 모든 사람의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을 누릴 자는 따로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달려간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께 더 헌신하고 주님께 더 충성하고 주님께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욕심이 없지는 않아요. 저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세상에서도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 애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함부로 있다 없다 판단하여 전부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누가 헌신하고 누가 충성하고 누가 순종하겠어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왜 순교를 해요? 똑같은데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전도 안 해도 됩니다. 똑같은데 선교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가족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따라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며 왜 굳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죄인들을 찾아가 정말 더럽게 말도 안 되는 탕자, 죄로 가득한 창녀, 세리, 정말 온갖 세상의 추악한 사람들 그들을 참고 견디며 복음으로 살려내려고 지지해도 말 안 듣는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도 있지만 그 안에 승리자의 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자의 관입니다. 저는 천국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저랑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 제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님. 손양원 목사님,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신발끈도 함부로 풀기가, 그분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감격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이양수 목사는 급이 다릅니다. 저도 잘 압니다. 하나님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시기질투는 나려나? 천국에서 시기질투는 없겠죠?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에게 더 좋은 곳으로 얹어주실 겁니다. 새집교회는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자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과 그리고 바라봐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 많이 생각해봤어요. 지금은 많은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를 겪고 경제 위기를 겪고 여러 가지 어두운 나라의 전망들 속에서 그냥 교회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지금은 때를 얻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기 위하여 뭔가 힘을 쓰기에는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안 좋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희생하기를 기뻐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수고하여 곡식을 먼저 받는 주님 기뻐받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